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부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또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소망이나 우리의 바람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즉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소망, 천국 가기를 바란다, 그 바람이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원수 갚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5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은 사무엘상 24장, 25장, 26장이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지 하는 부분들이 도드라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문득 왜 이렇지? 이라는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생각지 아니하는 은혜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지요. 오늘 설교 내용도 그렇습니다. 설교도 24장, 25장, 26장의 내용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로 쭉 읽어갑니다. 내용도 다 성경을 여러분 몇 번씩 읽었으니까 내용도 다 잘 아는 내용이고 또 설교도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렇게 저렇게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갑자기 왜?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고요. 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제가 말을 잘못했나요? 혹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말했나요? 그건 아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2번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앞으로 설교하기가 굉장히 난감해지는데 이미 알고 있을 것이란 전제하에서 지금 설교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2번. 그렇습니까? 2번 있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어디에 있었냐면 첫 번째는 이거 소리가 난감해지네. 이게 어떻게 일단 해봅시다. 첫 번째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다는 말씀이 사무엘상 24장에 있어요. 24장에. 그 다음에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26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사무엘상 24장에 또 한 번은 26장에 있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런데 24장과 26장의 사이에 25장에 무슨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냐면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장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과 26장 또 한 번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그 말씀 사이에 25장에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끼워져 있다는 거죠.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끼워져 있다 그 말인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이 역사적인 순서에 의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재배열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두 번의 이야기 가운데 25장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끼워서 우리에게 24장, 25장, 26장을 들려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뭐 생각 없이 쭉 읽다 보면 24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구나, 그렇구나. 25장에서 다윗이 나발하고 그런 관계에 있었구나, 그렇구나. 26장 다윗이 사울을 또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구나 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세 장을 한번 묶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24장, 25장, 26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4장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첫 번째 기회가 왔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말씀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현상 수배를 걸어놨습니다. 다윗을 신고한다든지 다윗을 잡는 자에게 상급을 준다는 현상 수배를 걸어놨죠.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그 엔게디라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숨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엔게디에 살고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고발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보면 다윗이 혼자 도망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함께한 사람들이 장정만 600명이었어요. 600명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건 대충 잡아도 1000명 이상이 이제 같이 움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리 광야에 숨어 들어간다 할지라도 남의 눈에 쉽게 띌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제 그 신고를 하는 거죠. 사울이 여기 있다. 왜냐하면 현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이 정예 군인 3,0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군대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끌고 들어오다가 사울이 갑자기 이제 영변이 마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볼일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냐면 한 굴 속에 들어가서 영변을 보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굴 속에 누가 숨어 있었냐면 다윗이 사울과 군사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줄 알고 굴 속에 숨어 있어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 굴 안으로 사울이 영변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굴 안에 있던 그 군사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4절에서 마치 24장 4절에서 그 이제 굴 속에 숨어 있는 다윗에게 다시 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굴 속에 들어와서 영변을 보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24장 4절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을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면 다시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원수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울은 뭐냐면 원수죠. 원수는 대적자, 대적이란 말이거든요. 원수라는 거죠. 그 원수, 그 대적자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죽이지 않고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어오지요. 여러분 많이 설교 들어서 알죠? 성경을 들어서 알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 죽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줘요. 사무엘상 24장 12절 봅시다. 1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 하시리니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15절 봅시다.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이제 영변을 보고 밖에 나간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니까 다윗이 뒤쫓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뭐 하시랴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을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라 말하고 1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사정을,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죽이지 않는 것 다 아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뭐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보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왕 사이를 심판하셔서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말씀이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25장 봅시다. 26장 봅시다. 26장도 24장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도 다윗이 도망을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또 역시 고발을 하지요. 그래서 사울 역시 이번에도 3,000명의 군대, 정예 군대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군대가 광야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들판이죠. 이런 그림이에요. 넓은 들판에 다윗을 잡으러 온 군사들이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진을 치고 잠을 자는데 사울이 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3,000명의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어느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잠들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한 명의 군사, 아비새라는 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 잠자고 있는 3,000명의 군사들 가운데 중앙 가운데 잠자고 있는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사울에게 접근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잠자고 있는 거기까지 다 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갔던 다윗과 같이 갔던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쫓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니라 아니라고 합니다. 아비새 역시 사울을 다윗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죠? 원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24장과 동일한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손댈 수 없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26장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어서 죽이지 않지만 또 굳이 자기가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뭐 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실 것이다.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실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는 것은 죽을 수 않았다는 증거로 이번에는 뭘 가냐면 창과 사울이 잠자고 있던 그 머리맡에 두었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려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6장에서 마찬가지고 24장에서 마찬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였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손댈 수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치신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좀 이따 질문할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26장도 24장과 똑같은 이유로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결국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죽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24장 내용 이해하셨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 두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기 때문에. 26장도 마찬가지, 똑같은 두 번의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는 내용. 그 사이에 25장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25장의 내용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덕분인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해서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다고 우리가 아비가일에게 초점을 맞춰버리면 24장과 26장 사이에 뜬금없는 이 말씀이 되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장과 26장과 그 개념에서 연결시켜서 한번 보면 이게 왜 그렇지?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고, 그 의문점을 풀다가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2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마온이라는 동네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었습니다. 이 부자가 양털을 깎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자인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나발에게 한 10명의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해요. 먼저 가서 평강을 빌고, 그러면 나발에게 말하기를, 너희 먹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너희 먹자들을 해코지하지 않고 너희 먹자들을 잘 보호해 주었다. 그래서 너희 먹자들이 편안하게 너희 양을 잘 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그 양들이 편안해서 양털을 깎은다 그러니까, 좋은 날이 왔으니까, 양털 깎는 좋은 날이 왔으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 좀 다오라고 10명의 사람을,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양식을 좀 구해오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그 말을 듣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버립니다. 거절을 버릴 뿐만 아니라 모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요즘에 자기 주인을 떠난 종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내 떡과 내 물과 고기를 주겠느냐 말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한마디로 다윗을 근본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으로 취급해서 그렇게 모독을 주고 10명의 다윗의 부하들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분노하지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하는 것인데, 추수하다 보면 길 가는 손님도 길손도 불러서 밥을 먹이는 건데, 그 좋은 날에 양털 깎은데, 그것도 그냥 지나가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먹자들을 600명의 군사들이 보호해 줘가지고 자기 영사들이, 먹동들이 편안하게 양을 칠 수 있게끔 그렇게 울타리 보호막이 되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양털 깎은 날에 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독을 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200명의 군사들을, 자기 가족들을 지키게 하고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쳐들어갑니다. 완전히 덕이 올라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면서 400명의 군사를 끌고 다윗을, 아주 씩씩거리고 달려가고 있는 다윗을 아비가일이 음식을 싣고 와서 만나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설득한 내용이 뭐냐면 나발을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나발이다. 나발의 말이 어리석다, 미련하다, 바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이니까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죽이지 말라고 설득하는 말 가운데, 다윗을 설득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26절 봅시다. 2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와 여호와께서 말하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 역시 나발을 다윗의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원수로 하죠. 내 주의 원수. 그렇죠? 나발도 내 주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원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아비가일도 나발을 다윗의 원수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4장, 25장, 26장은 다윗의 원수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다윗의 원수들인데 그 다윗의 원수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원수들에게 다윗은 스스로가 복수했는가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셨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후에 나발은 어떻게 됐는가? 나발은 사무엘상 25장 38절에 보면 나발이 한 열흘 후에 죽었는데 왜 죽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발을 찢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38절 봅시다. 25장 38절. 한 열흘 후에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찢으니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한 열흘 후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찢으셨어요. 그 나발은 누구냐면 다윗의 원수였죠. 다윗의 원수를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 주어서 나발을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나발의 사건을 아비갈의 관점이 아니라 24장, 26장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24장과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두 가지 이유가 뭐였었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댈 수 없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발은 기름 부은 자입니까?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까?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다. 기름 부은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은 기름 부은 자 때문에 죽이지 않았던 건 이해됩니다. 그러나 나발을 죽이지 않았는데 기름 부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나발은 다윗의 원수였고 그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지금 25장에서 국화시켜보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나발을 죽이러 갈 때 지금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놓치고 있어요. 근데 24장에서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막 지금 화가 나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놓쳐버린 거예요. 놓쳐버렸는데 누가 그걸 딱 건드냐 하면 누가 건든 거죠? 아비가일이 건드준 거예요. 그걸. 딱 깨달은 거죠.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딱 깨우쳐 준 것이죠. 알고 있는 24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그리고 26장에 와서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 26장에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24장, 25장, 26장은 하나님의 관점, 즉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는 관점에서 보면 24장과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그 두 이야기 속에 나발의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이 충분히 이해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왜 아멘 크게 하셔야 되냐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밀접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크게 지금 아멘하면 혹시 내가 지금 누가 원수가 있는가 그렇게 오해할까봐 크게 못할지도 모르는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크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아멘 해야 할 이유를 설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일일이 찾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 갚으신다.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복수하신 분이라는 말씀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과 나발을 죽이지 않는 것과 또다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24, 25장,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신 분이란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서 원수는 두 종류의 원수가 있습니다. 첫째 원수는 사람이겠죠. 원수의 대상은 사람일 겁니다.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돼서 원수가 됐다면 그건 우리가 감당해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잘못이 없으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마치 사울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적해도 다윗이 그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하신 분,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처리하실 것이다, 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나발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때 성도가 생각해야 할 것은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원수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부당하게 대적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해 줄 것을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무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일이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별로 여러분들하고 관계없는 말씀 같습니까? 나는 원수가 없어요. 나는 대적이 없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달라든 것도 아니고 누가 내가 그렇다고 지금 살아오면서 물론 이런저런 어떤 것이 있지만 내가 원수 져가지고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런 원수는 사이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하나의 원수의 대상 있습니다. 첫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람이고 또 하나의 여러분과 저의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쭉 끌고 왔습니다. 성도의 원수는 사탄이고 우리의 대적자는 사탄이죠. 그래서 그 원수 갚는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복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수 갚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원수가 없어. 나는 복수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내가 좀 미운 사람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복수하고 싶고 그걸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렇게 하고 싶은 대상이 없어 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한계라면 원수 갚으신 분이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 하나님, 보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원수 갚으신 분,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분, 그 말씀은 우리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도 별 의미가 없는, 별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것들 내가 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그 말씀 들 때마다 우리가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탄, 마귀인 거죠.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대적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원수, 그 사탄을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원수 그 마귀를 대적할 힘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복수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보복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원수가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멘, 감사합니다. 나의 대적자, 나의 원수, 그 사탄을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니 감사합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뭐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이에요. 대적이란 말이 여기서 정확히 원수란 말이거든요. 그 원수, 그 마귀를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시고 보복해 주시고 그 원수의 값을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의 원수인 사탄은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고, 그 원수인 사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녹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는 어떤 사이냐면 원수 사이에, 원수는 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원수가 좋은 사이가 되면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영원한 원수가 됩니다. 그 영원한 원수인 우리의 사탄이 우리를 끌고 지옥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막아주시고 갚아주시고 대적해 주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모든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전에 못 나가게 하는 그 원수가 바로 사탄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가라지가 났는 거예요. 주인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그러니까 종들이 뭐예요? 왜 이렇게 가라지가 났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주인이 뭐라 하냐면 밤사이에 원수가 와서 덧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지를 덧뿌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려주고 있는데, 삶의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원수가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뿌려놓고 불안을 뿌려놓고 염려를 뿌려놓는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수많은 위로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것은 원수가 우리 속에 가라지를 뿌려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라지가 뿌려놓는 그 원수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런데 그 원수를 대적하고 그 원수를 이기고 그 원수에게 보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은 원수예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원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24장 그렇게 들려주고, 25장 자기는 암을 넣고 자기 오히려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자기를 모독하고 있는 그 나발, 원수 같은 그 나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대적해 주셨고 그 나발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26장에서 또 한 번
원수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것은 다윗은 여호와 기름 부은 반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놔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나발을 그렇게 처리해 주셨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원수인 사탄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서 지옥에 던지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 읽다가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시는 분, 복수하시는 분, 또 보복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 말씀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 사탄을, 하나님께서 내 원수 마귀를 이렇게 물리치지 아니하고 갚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셨으면 나는 여전히 사탄의 자녀로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밑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그래 내 마음 알았니? 내 뜻 알았니? 알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들로 우리 인생들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